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 10분, 15분 시간 드릴 테니까 다니엘서 3장을 지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을 지금 읽으시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또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지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같이 나누고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 패턴이 뭐였죠? 이 패턴의 첫 번째 순서는 왕이 뭔가를 합니다. 그죠? 다니엘서 1장에서도 그랬고 2장도 그렇고 또는 3장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보지 4장, 5장, 6장까지 계속 왕이 뭔가를 해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하면 그 뭔가 한 것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럼 그 위기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쫙 뚫고 나갑니다. 그런 그 결과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상과 그 왕이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사건은 약간씩 바뀔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이 뭔가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오늘 3장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기도 하고, 사건들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 패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왕이 뭔가를 하고 그 결과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를 믿음과 기도와 금식하면서 통과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3장도 역시 예외 없이 왕이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은 계속 사고만 치는 존재로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왕이 뭔가 하면 항상 위기가 닥칠까? 왕은 좋은 일을 못하는 걸까?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득이 되는 일을 못하는 걸까? 왜 왕이 뭔가 하기만 하면 사고를 칠까? 그런 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 오늘날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왕이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는 게 오늘날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뭔가를 할 때 왜 항상 위기가 닥치는가? 그럼 왕이 뭔가에 대한 걸 먼저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또 그 사회에 룰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법칙을 정하는 사람이고, 그 법을요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그 룰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벌을 주고 또 살도록 하고 이러는 게 왕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물론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이 오늘날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룰이 있고요. 사회에는 법이 있고 법칙이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국회에서 만든 그 법 말고도 이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가치에 의해서 살기를 강요되어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도록 강요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이제 7살, 8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떤 대학을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의 삶이 살지가 대충 다 정해지고,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규칙 중에 어떤 일부는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그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되죠. 근데 모든 룰과 법이 다 강제적으로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것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된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태어나서 학교는 가야 되는 것이고, 학교가 나오면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다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나이가 몇 살쯤 됐을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결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정해진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을 다니엘 때처럼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존재가 있어서 법을 제정하고 룰을 만들고 집행하고 그렇진 않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사회에는 룰이 존재하고 그 룰을 집행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존재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왕국에서 이 국가의 형태가 발전해 가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그 왕이라고 하는 어떤 보이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보이는 존재가 사라지는 대신 그 왕이 하던 역할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추상화되고 보이지 않도록 분산되어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직접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옛날에는 왕이라고 눈에 보이는 존재로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힘으로 또는 어떤 문화로 또는 어떤 제도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만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아직도 동일하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어떤 법칙과 세상의 룰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룰과 법들이 왕의 통치가 과연 하나님의 룰과 일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법들 중에 어떤 것들은 양심을 따라서 또 어떤 것들은 성경의 법과 일치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곳에 가보면 결국 세상과 하나님은 충돌하게 돼요. 특별히 이 세상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결국엔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은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같은 룰, 하나님과 같은 법으로 살도록 우리를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이 악해지면서 더욱 이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룰이 과연 뭘까? 세상의 룰이 뭘까? 저는 본문에 보시면 이 세상의 룰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나를 높이는 겁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죠? 좋은 대학을 가면 또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왜 더 성공하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책을 쓰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뭐 대권 주자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이제 그럴까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높은 곳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또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 쳐주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룰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나를 높이는 것은 이교적인 사상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위로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고 인정하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나를 높이는 것은 죄라고 불러요. 나를 높이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이 죄잖아요. 근데 그 가장 본질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온 죄가 뭐냐면 바벨탑이 나오죠. 근데 바벨의 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죄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어떤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하여간 뭔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계속 높이고 싶어요. 근데 다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요, 어떤 존재든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도 겸손과 온유함을 함께 가지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던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다른 어떤 존재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존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임을 받으면서 타락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고서도 안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 피조물의 영광은 뭐냐면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높임을 구하고 스스로 높은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완전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원천이시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시고 무한한 온유와 겸손을 갖고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성공은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넣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싸움은 예배의 싸움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예배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높일 것이냐, 내가 누구를 높다고 선포할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 예배의 싸움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11조 내고 그러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내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누구를 높으신 분이라고 높이고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고백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높이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예배한다 그래요.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만이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중요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께 내가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자원을 다 바쳐서 그분이 성공하도록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성공시킬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힘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을 예배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하고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참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모든 자원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최고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오늘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의 표현이고 예배의 정말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영광과 그분께 모든 이 존귀와 경외와 좋은 것들과 성공과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나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주객이 바꿔버려요. 주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 계속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은 내 배를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따라하십시오. 이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요, 이 대전제가 달라요. 이 대전제가. 세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과 세상왕의 충돌은 결국 본질적으로 이거예요. 누구를 높일 것이냐.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세상왕은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예배할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요,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이 세상의 룰을 다시 공포하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이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고 또 자기고 그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이요, 얼마나 컸냐 하면 그 크기가 나오죠. 60 얼마라고 나오죠? 60규빗. 이것을 오늘날 그 길이로 환산하면요, 약 27m예요. 27m. 여러분, 이 높이가 27m면요, 건물로 한 10층 건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신상을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이 금값이 여러분 요즘 진짜 금값이잖아요.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아마 그 앞에 가면 입이 쫙 벌어지고 절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절 3절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유명한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무슨 총장들, 교수들, 노벨상 탄 사람들에건 다 불러가지고서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으고 그 낙성식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그 국립교향악단이 나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다 연주를 시작해요. 여긴 그 당시 사용했던 악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악기죠? 삼현금과 양금과 피리와 수금과 나팔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국립교향악단이 나와서 다 연주를 시작하면 그 연주와 동시에 뭐라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딱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때는 실제로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지만,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금신상들이지만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세워놓고 이거 절하라는 거예요. 이거 절. 여기다 절하면 네가 모든 금은보화와 또 세상에서의 풍요와 또 높은 지위와 다 보장해 줄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려지세요? 너희 경희대와 삼성과 모든 영통 주민들아, 왕이 너에게 명하시나니 여기 절해라 이거예요. 영통 주민들아, 이 편리한 삶이 여기 있다. 돈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다. 어서 돈에게 절해라. 또 영통의 엄마들아, 너희 자녀들 장밋빛 미래가 여기 있다. 아이들의 인격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족쳐라. 경쟁에서 이기면
그 아이들은 성공이 보장돼 있다. 영광을 볼 거다. 절해라. 안 하면 네 아이는 바보 된다. 도태된다. 또 삼성 직원들이요. 삼성이 이루어낸 업적을 보라. 대단하지 않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삼성의 기적.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여기 있다. 절해라. 너희 운명과 미래는 여기다 달려있다. 절해라. 안 하면 자른다. 뭐 이거죠. 자른다. 또 경희대 직원이 아니지. 경희대 학생들이요. 여긴 또 뭐에다 대고 절하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장밋빛 미래와 쾌락을 보라.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여기 있다. 절하라 이거예요. 절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절 안 하면 도태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쫙 보여준 다음에요. 절해라 그러는 거예요. 절하면 이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절 안 하면 너 망한다.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도전했는데 다니엘 때도 똑같이 왕이 도전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통 주민들아, 삼성 직원들아, 학생들아, 절하라 이거예요. 절하라 이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 절할 만하지 않냐는 거야. 높이가 27m에 지금 모여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 보라는 거야. 너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사장들, 총장들, 무슨 상 탄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절하고 있는데 너도 얼른 절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는 도태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잘린다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 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다니엘 때만 이 금신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있다. 그 당시에 왕이 오늘날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금신상이 모습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걸 알아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천만에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증인이잖아요. 이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고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거기다 절하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절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다 거기다 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절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순서 돌아오려면요 여러분 그냥 죽도록 뼈 빠지도록 이래야 정말 죽도록 뼈 빠지도록 거기 충성해야 요만큼 얻어먹을까 말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거짓말일 뿐이고 진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올리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여러분보다 지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다 여러분 뭐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8절에 가보면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절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찔렀어요.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래서 왕한테 나가서 이르는 거지요. 왕이시여 그 교향악단이 연주할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랬지. 그랬더니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왕이 세워서 각도의 지도자로 세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위기냐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위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요. 위기가 뭐냐는 거예요. 위기가. 이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은 계속 세상에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위기가 오면 위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그럼 또 위기가 오면 또 위기가 넘어가서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못 넘어가서 슬퍼하고 위기가 오면 넘어가서 행복해하고 뭐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인데 위기가 정말 뭐냐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준 두 번째 메시지는 위기가 정말 위기냐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위기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위기는 뭐냐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찾아오는 위기. 예를 들면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위기.
그죠? 이거 위기죠.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했어. 이거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한 죄 때문에 온 거지 시험 자체가 위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위기예요. 또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서 오는 위기. 얘가 좀 회개하고 있는 분야인데 내가 뭐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온 거지. 이런 건 회개해야 돼요. 또 게을렀기 때문에 오는 경제 위기. 뭐 게을러서 일 안 해가지고서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 이런 거 다 위기죠. 또 욕망을 통제 못해서 오는 위기. 어쨌거나 이런 죄로 말미암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근데 이 죄 때문에 오는 위기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죄 때문에 오는 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도 많은 경우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그 이유는 그냥 미워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억에 남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이시고 얼마나 매를 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세요. 인간 부모는 매를 너무 아껴서 아이를 망치고 또는 너무 많이 때려서 아이를 망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세요. 몇 대를 때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요거는 2대하고 반만 때리면 된다.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서 3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딱 그만큼 때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게을러서 찾아오는 위기는 네가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부지런하게 일하게 될 만큼 우리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냥 대가를 치러야 돼요. 겸손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을 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 딱 건져내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하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둘째,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위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일어났던 대지진이라든지 원전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연재해, 교통사고의 위험, 경제 위기, 2008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 같은 것도 뭐 꼭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전체가 막 흔들리고 위기가 오면서 우리도 같이 위기를 겪지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그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 거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겠어요? 다 같이 집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누구나 겪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구나 겪는 위기도 이 위기는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져요. 근데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방사능 때문에 난리죠. 핵 때문에. 근데 핵이라고 하는 에너지는요 자연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슨 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라든지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에너지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보니까 불을 킬 수는 있어도 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켜놓으면 영원히 어떻게 끄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잡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건 뭐냐면 리스크가 높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높다는 건 뭐냐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리스크가 위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결과인데 인간의 공동체적인 죄의 결과예요. 아까 개인적인 죄의 결과가 있듯이 공동체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저지르는 죄, 어떤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사실은 타락한 세상이 공동체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재해. 근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결국 보면은 이 환경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점점 지식이 발달하면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복잡해져서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리스크가 있다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또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가장 본질에 들어가 보면 컨트롤할 수 없도록 된 거거든요.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금융에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건 준하 선교사 같은 사람이지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아주 악해요. 악하다기보다는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금융은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예를 들면 돈을 얼마 갖다 집어넣으면 그 돈에 이자를 얼마씩 붙여주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뭐 복리로 붙여주겠습니다. 기껏 복잡해봐야 복리야, 복리. 그럼 이거 그냥 복리 계산하는 것대로 하면은 예측이 다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건 이제 역계산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역계산이.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도 이게 뭔지를 예측을 못해. 하도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점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환경 위기,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자,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종류의 위기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적인 세상이 만들어내는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상 결국 그것은 그 대가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위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위기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종류의 위기가 사실은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맞이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위기예요. 믿음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위기.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은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 번째 종류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27m짜리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절 안 하는 사람 딱 3명이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위기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지요. 절하라고 명령한 왕으로부터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또 주변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오해와 조롱과 시기와 질투와, 아니 다 절하고 있는데 너만 왜 절 안 하냐? 너만 왜 이렇게 튀고 있냐? 뭐 이런 오해들, 시기들, 그다음에 실제로 그 법을 집행하는 왕으로부터 오는 핍박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 위기의 연속이에요. 위기의 연속.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위기도 없지요. 그냥 믿음 없이 세상 따라서 절해라 그럼 절하고 뭐 이런 위기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이게 세 번째 종류의 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에 보면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종류 하여간 위기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평강이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해요. 계속되는 위기 속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요,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뭐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위기가 여러분, 이 위기가 지금보다 점점 많아질 텐데, 왜냐하면 점점 복잡해지니까 두 번째 종류의 위기도 점점 많아질 거고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세 번째 종류의 위기는 더 많아질 거고요. 위기의 양이 점점 증가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인적으로도 위기의 양이 점점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한 몸만 돌보면 되는데 자식들 낳으면 자식들의 위기까지 다 떠안잖아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약해지니까 건강의 위기가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지면 들어갈수록 많아지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결국 굉장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게 하고 영혼도 망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 위기의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게 있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평강을 내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하라 그러셨어요.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19절에 보면 그러시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냐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피해서 이 위기의 때에 환란의 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be peace, be peace.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여러분 위기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지만 위기랑 상관없이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오케이, 염려하지 말고 평강이 있어라,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끌려갈 거고, 너희가 왕 앞에 끌려갈 거고,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고, 위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가 없기 때문에 평강하라 그러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위기가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위기도 있을 거고, 첫 번째 종류의 위기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물론 많이 피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위기는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세 번째 종류의 위기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도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언제 있냐면 주의 영이 계실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본질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환경에서 오는 불안함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때 오는 것이 위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정말 평강이 임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서요, 예루살렘에 포위됐어요. 근데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저히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성이 함락되게 생겼어.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천군과 천사가 거기 와 있는 걸 봤어요.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환경이 완전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랬을 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언제 누리냐면 나를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인식할 때 거기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위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지금 이 문제를 헤쳐가고 계시구나, 그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세요?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재정적인 위기든 건강 위기든 무슨 위기든지 간에 하여간 모든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이것만 함께 하고 있으면요, 거긴 평강이 있어요. 절대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이걸 헤쳐가고 계신데 당연히 평강이 있지.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크면은 세상을 알아버리는데 아주 조그맸을 때, 한 2살, 3살, 4살, 이때는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아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빠가 옆에 딱 있으면 애들은 안심해.
그죠? 왜? 아빠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아빠가 이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위기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요, 거긴 평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위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걸 깨닫고 있지 못하면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이제 건강검진 해보면 모든 게 다 초기 증상이라고 나온다며요. 무슨 거 초기 증상, 무슨 게 초기 증상. 지난번에 우리 영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검진 해보면요, 다 초기 증상이래요. 모든 병이 다 시작돼. 또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얘네들의 학교 문제, 친구 문제, 진학 문제,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 문제, 친구 문제, 하여간 수많은 종류의 위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여러분, 위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아골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것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장소도 거기서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임재는요, 예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 그러면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임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임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임재란 표현을 따로 쓰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다 계신데. 공기가 지금 어디 가든지 다 있듯이. 근데 우리가 여기 딱 들어와서 여기는 공기가 있네, 그럼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하나님이 다 계신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자각하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믿어지는 게 임재라는 거예요. 안 계신 분이 갑자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임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자야. 그럼 그건 임재가 아니에요. 두려운 거지. 임재는 임재지. 두려운 임재. 근데 아모스서에 보면요, 요즘 간사들이랑 아모스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사모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만날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심판자로 만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알아도 심판자로 계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엔 평강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지.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고, 이게 임재예요.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물론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모여서 표현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예배예요, 물론. 근데 이 두 종류의 예배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삶의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얻게 돼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맨날 죄 짓고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래도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걸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이 싸움을 싸워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싸우는 삶의 현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걸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만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평강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격려를 얻으면 다시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으면서 넘어가고, 또 죄와 싸우고 자아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승리하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다가 다시 모이면 거기서 그 삶에 들어졌던 예배의 결과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런 것이 나에게 더 격려가 되고 더 힘이 돼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살 때 조금 더 큰 승리를 맛봐요. 그런 그 승리들이 다시 쌓여서 다음 주에 돌아올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끼게 되는 그 사이클이 있고, 반대 사이클이 있어요. 반대 사이클은 뭐냐면, 삶의 현장 가운데 져요. 금신상이가 가끔 그냥 절하는데 다른 사람 보는 데 없어 옆으로 잠깐 절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예배 드릴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왔어. 그래서 다 예배 드리자 그러고 있는데 예배가 될 리가 없죠. 예배가 오늘 찬양은 이렇게 긴 거야, 좀 짧게나 하지, 반복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러고 계속 지루,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경험을 못해. 그러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싸울 힘이 없죠. 싸울 힘이 없으니까 또 옆으로 절하던 이렇게 절하고 앞으로 절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또 이 죄책감, 그냥 실컷 절만 하다 왔는데 내가 뭐하지, 이러다가 또 아무것도 못 얻고 가요.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무슨 금요 예배 좀 쉬자, 그다음에 주일 예배도 2주에 한 번만 이러다가요, 여러분 이게 완전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래서 이 예배 때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덤비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덤비는데 어떻게 덤비냐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오셨으면 오케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 실패한 건 그냥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실패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내가 살아남아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그래도 승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어제까지 죄 지은 거 다 회개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죄 졌는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를. 임재가 뭐라고? 안 계신 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도우시고 싸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약간 그거를 얻고 가셔야 돼. 그렇게 얻고 갔을 때 일주일 동안에 조금 싸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게 되면요, 기쁨이 있어요. 오 하나님, 내가 성공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와, 아니 오늘은 왜 찬양을 이렇게 짧게 하는 거야? 50분 했는데도 짧게 했어. 반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조금 더 하지 이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게 아니고 목사님 조금만 더 설교하시죠. 이렇게 빨리 끝내. 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막 더 은혜를 받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돌아가면 또 조금 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걸 여러분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뭐를 시작해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예? 예? 매달려야 돼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금신상 가운데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시고,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가 막 누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고 그냥 예배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실 겁니다. 자, 결론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서 뭐를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능력을. 아멘. 풀무불 가운데 건지시고 사자굴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위기가 정말 위기인가? 위기는요, 위기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지.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지. 아무런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위기는요,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 돼요. 위기 가운데 오케이, 이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회로 만드시는 것이고, 위기 큰일 났다, 짜증난다 이러고 있으면요, 이것이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지럽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더욱 거세지고요, 더 많은 위기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위기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 영광이 나타날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짜증 이래야 돼요? 아니, 여러분, 기회라고, 기회. 할렐루야, 기회구나.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요,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을. 뒤에서 차가 와서 쾅 받았어. 근데 팍 목 잡고 내려가지고서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요? 이러면요, 왕짜증. 그건 이제 위기지, 위기. 근데 그냥 가서 잠깐 못 보셨군요. 그냥 보험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알아서 처리합시다. 이러고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아멘. 그럼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 이래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기회고요, 치유를 경험할 기회고요, 또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는 기회고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나쁜 습관을 얼마나 많이 고치고 있는지 아세요? 고기도 안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채소 많이 먹고. 기회지요, 기회. 할렐루야. 이걸 그냥 큰일 났다, 아픈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뭘 이렇게 걱정을 해요.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거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고치시는 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할렐루야. 습관이 나빠서 병 났으면 습관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좀 늦었으면 치유의 은혜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총 빨리 가면 되는 거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또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 그래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망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망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망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쓰나미 오고 핵 왔다 이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도망가자, 비 맞지 말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위기는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항상 기회예요. 항상.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어. 위기는 항상 기회예요. 항상. 근데 믿음의 눈이 아닌 염려와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항상 위기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목숨. 그랬을 때요, 이 위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회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절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주 고매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왕이란 게 없어서 보기가 참 힘든데 옛날 중세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멋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 여러분 이 기사는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전쟁에서 진다 그래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차라리 목을 베라 그래서 목이 떨어진 한이 있어도 무릎 꿇지 않아. 딱 한 사람한테만 무릎을 꿇어요. 누구? 자기 왕. 자기 왕한테만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어떤 존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요. 전쟁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요. 적군한테 정복을 당해도 무릎 꿇지 않고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무릎 꿇지 않고요. 딱 무릎을 한 번만 꿇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이지 여기도 예배하고 저기도 예배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무릎 꿇고 저기도 무릎 꿇고 무릎 잘 꿇는 게 좋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에게도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딱 한 존재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왕.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 앞에서도 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딱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시면 돼요. 아멘.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건 다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거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는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임재는요 어디서 찾아오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금신상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 이 믿음,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나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 앞에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무릎 꿇는 자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여기 한 장만 읽을게요. 한 절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영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영성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지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영성이 있어 이 얘기를 어떨 때 하세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참 애매모호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영성이 있어라면 신앙에 깊이가 있다는 뜻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참 예수 믿는데 그 신앙에 깊이가 있어. 근데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뭐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인격이나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여간 좀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삶에서 인격이든 믿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깊이가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다니엘은 그의 인격이나 뭐 아니면 신앙이나 기도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든지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를 지난 몇 주 동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이 5번째 주제로는 제가 장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다니엘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통해서 과연 다니엘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나, 또 어떻게 그런 영성을 유지했을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니엘 못지않은, 또 다니엘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영성 있는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황스러울 때가 어떠냐면요, 평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평소에는 굉장히 깊이가 있어 보이던 사람인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아주 큰 위기라든지 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든지,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황당한 모습들. 특별히 싱글들, 결혼할 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모습들을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혼할 때 보면 너무 황당한 결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러지? 네. 저 사람은 전혀 그런 하나님도 알지 못할 뿐더러 뭐 전혀 아닌데 얼굴은 좀 예쁘지만 그런 이런 황당하게 저를 만드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는 옛말이 있죠. 여자는 시집가봐야 신앙을 알고 남자는 취직해봐야 신앙을 한다고. 옛말이 아니라 이것이요, 이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문율처럼 돼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진리. 여자는 시집 가는 걸 봐야 제가 진짜 영성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남자는 취직하는 걸 봐야, 취직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제가 정말 영성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대학 다닐 때까지야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아주 믿음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딱 결혼할 때가 돼서 보면은 여기서 내가 이 남자를 놓치면 앞으로 5년간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냥 아무나 붙잡게 되는 이런 영성. 또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정말 믿음으로 살 것 같고 다 할 것 같고 주를 위해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취직해가지고서 이 압박이 늦게 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서바이브 할까 거는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까지도 한 번 두 번 빼먹게 되는 이 영성들. 이걸 보면서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평소에는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굉장히 조용히 있어서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도 잘 안 드러나는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굉장한 믿음을 보여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영성이 있다 없다, 또는 조금 더 쉬운 말로 믿음이 있다 없다, 또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잘하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좀 이 모션이 좀 크고 아니면 눈물이 좀 많고 이러면은요 믿음 좋다, 또는 영성이 있다, 신앙이.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영성이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우리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언제 알 수 있죠? 위기의 순간에, 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때가 아니고 뭔가 환경이 터프하고 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큰 위험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의 인생 중에 주로 이런 위기라든지 큰 결정이라든지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도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법이 뭐라고 공포됐냐면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공포됐어요. 30일 동안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근데 이 앞에서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법을 따를 것인지 뭐 이런 결정적인 위기의 결정의 순간. 또 이 다니엘서를 보면 3장, 4장, 5장, 6장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왕의 위협, 금신상에게 절하라, 꿈을 해석해라,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뭔가 약간 굉장한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우리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발견한다면 그것은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다니엘서가 전해주고자 하는 요점에 한 20% 30%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의 모습들을 쭉 기록한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이 메시지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에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였던 수많은 반응들은 다니엘이 평상시에 살았던 삶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것뿐이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혀 평상시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풀무불로 뛰어들고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이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특별히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반응과 믿음의 결단들이 보이느냐, 물론 그때가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긴 한데 그것 이퀄 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나오게 된 것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특징은 뭐냐면 이 영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나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떤 수준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환경을 허락하시는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근데 이유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성을 갖고 있는지, 네 안에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된다든지. 하여간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직시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파도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파도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기도 파도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이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보면 보통 이런 진단들이 돼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풀타임으로 헌신을 했고 그다음에 대단한 간증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고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 사람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고 영성이 있고 뭐가 있어 그러는데 막상 선교지에 딱 들어가서 삶을 시작하고 나서 보면 내가 영성이 없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일 없이 매일 평온한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내 믿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딱 바꾸시면요, 그 앞에서 내 모습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서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파도와 위기 앞에서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둘째,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것이 평소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이제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몇 번을 서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러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고 또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위기 앞에 섰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놀라운 믿음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결과일 뿐이고요. 이 결과가 나오게 되기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았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영성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건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영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결과지. 매일매일의 삶의 결과,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의 삶의 이런 패턴이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다니엘이 되고 갑자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어떤 순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쭉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사실은 이 건강이 좀 안 좋으면서 이 말씀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째 계속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검사 계속 받다가는 검사를 받다가 탈진해서 죽든지 피 뽑다가 헌혈로 죽든지 그러겠더라고요. 얼마나 피를 많이 뽑는지 아직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요, 혈압도 좀 높고, 그러니까 아직 결과 안 나온 것도 많은데 수치들이 조금씩 전부 다 높아요. 수치들이 조금씩 높으면서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조금씩 다 높은데, 그러면서 이걸 보니까요, 이런 건강이 안 좋아진 이유가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제가 큰 사고를 당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삶의 결과들하는 거예요. 제 삶의 결과.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뭐냐면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더 길게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요 그냥 리포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굉장히 그 앞에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들, 그리고 풀지 못했던 것들, 또 운동이 운동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운동이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삶의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성이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성이랑 참 비슷하다. 이것이 한참 쌓여서 진짜 문제가 커지기 전까지는 별로 자각 증상이 없어요. 이런 수치들이 조금씩 다 높아도 사는데 별로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별로 그것이 자각 증상이 없네요. 혈압은요 거의 이렇게 피가 터져서 뭔가 약간 뇌출혈이 되든 어쨌거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자각 증상도 없고 사는데 불편하지도 않아요. 조금 피곤하다 이런 것 정도고 다른 수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서 막상 그날이 와서 건강검진의 그날이 와서 건강을 딱 체크해보는 순간이 되면 거기에 이제 무시무시한 리포트들을 받아보게 되듯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냥 이제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고 사는데 큰 그런 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오면 이것이 그냥 결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뭐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결과이듯이 영성도 그래요. 내가 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영적인 건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영적인 건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하나,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반드시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 문자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요 끝에 가면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나? 치즈케이크.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면요 끝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게 그냥 나와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대로 규모 있게 먹고 채소 많이 먹고 또 운동하고 이러고 사는 대신에 내 육신의 생각대로 게으르고 치즈케이크 먹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사주신 치즈케이크는 제가 잘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자,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칙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죄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하게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오늘 사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치즈케이크 먹은 게 죄였더라고.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게 그거예요. 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이스크림과 치즈케이크가 사단의 앞잡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밸런스를 깨게 너무 많이 먹는 게 죄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것이 내 마음대로,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근데 이것이 먹는 것, 육체의 문제는 육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영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긋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만약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피조물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으시든지 간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무엇을 심으시든지 간에, 아이스크림을 심으면 결국 아이스크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수치들이 다 그대로 나와요. 아직 젊어서 모르지. 조금만 지나가 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삶의 결과라기보다 그 삶의 패턴 자체가 영생이에요.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영성이고, 그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결과가 드러날 때만 알 수 있죠. 그전엔 잘 모르지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단순히 다니엘이 어떻게 왕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자굴 에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어떻게 그의 영성을 유지했는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요,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우리가 맺는 관계까지 다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회개를 많이 하면서 내가 참 영성이 없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건강이 망가져도 주를 위해 충성하면, 거기서 건강이 망가질 정도로 막 무리하다가 팔뼈가 나갔다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많이 먹다가 그런 거잖아요. 많이 먹다. 이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이게 참 회개해야 될 것더라고요.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성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적인 대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성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복해서 창조의 섭리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 내면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 머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강,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또 생명, 풍성함. 그럼 내면이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충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막 많이 기도하고 많이 뭐하고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것만 막 이렇게 커지고 내면은 그대로 피폐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내적인 열매가 있으면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잘 돌보지 않겠어요?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묻겠어요? 건웅이 깨서 잘 들어, 빨리. 어딨어? 안 보이네. 더워서 뒤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뒤에? 저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건우가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요, 어쨌거나 이게 영성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도 영성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영성이 있는 사람은 결국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적인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관계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평강이 있고
온유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드러움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러면요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행동들, 행위들 거기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지 이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많이 하면요 이 근육이 생깁니다. 특별히 야구 선수가 이 투수들은요 여기 근육이 뭐 이제 뭐 대단하죠. 뭐 강철 같은 근육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근육이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건강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짠 거 매운 거를 탁 먹어가지고 위가 맨날 다 상해 썩어 있어. 위가 위궤양에서 위암 이러면요 아무리 여기 어깨 근육이 많고 근육이 막 우람해도 죽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뭐 탁월한 뭐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죽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뭐 이제 헌신돼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영성이 뭔가 좀 삐까닥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건강이 망가지면 죽는 거지 뭐 딴 방법이 있냐고.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굉장히 총체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용어.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믿음도 없는 거야 가짜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에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참된 영성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저처럼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건강이 꼭 영성이랑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아니면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약하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영성 없다고 판단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왜 왔는지. 근데 저는 이실직고 해야 돼요. 보니까. 물론 저희는 가족력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족력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제가 보니까요 참 절제 열매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지금부터 절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먹는 것도 딱 칼로리 재성했고요. 운동량도 딱 제소하고요. 조금 날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슬림핏을 다 입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땠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어땠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총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내면의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내면의 선한 열매는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 몸에도 역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넷째, 이 영성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예요. 이 모든 균형은 기본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성은 크게 한 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믿음에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결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할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이 야구선수 투수가 야구하듯이 말이에요 맨날 이러고 있어 이쪽 근육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건강한 게 아니죠. 몸이 건강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칙적으로 잘해야지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기본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기본기에. 자,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운동에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말짱 꽝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몸무게가 늘고 축구하다가 한번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지 축구하러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축구를 3시간, 4시간, 또는 7시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참 좋아해서 저희 그 대학원에 있던 그 팀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이 웬만한 동네 축구하고는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는 몇 년 동안에 단 1패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전승이었어요. 전승. 그것도 막 10대 0, 15대 0 막 이렇게 이기고. 하여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굉장히 잘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선수들하고 붙어봐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는 저희가 섭외를 못하고 한 준 선수급 되는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그 팀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그 대학에서 축구 선수는 아닌데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축구 선수로 뛰던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축구 선수로 뛰던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팀이랑 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뛰어봤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그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저희 팀이 축구를 참 잘해서요. 뭐 기술도 화려한 기술이 많습니다. 뭐 발재간도 많고요. 뭐 별의별 기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하고 뛰어보니까요, 기술을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걔네는 그냥 툭 차고 뛰는 거예요. 그냥 툭 차놓고 뛰면요 못 따라가. 우리가 뛰어도 툭 차놓고 뛰면은 못 따라가요. 뭐 기술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놓고 뛰면 돼. 그다음에 누가 90분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뛸 거냐, 뭐 이런 거죠. 무슨 뭐 마르세유 유턴 뭐 이런 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기술 쓸 기회도 없어요. 자매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마르세유 유턴이라고요. 이게 아주 고급 기술이 있어요. 그 지단이 잘 썼던 기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환 같은 애들이 잘 쓰는 기술인데요. 공을 밟고 빙글 돌면서 180도 돌면서 쫙 제치고 나가는 아주 보기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런 거는요 써먹을 때도 없어요. 써먹을 때도. 그런 거 잘한다고 프로팀에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프로팀에서 뽑아주는 것은 누가 잘 달리냐, 누가 정말 빨리 특별히 이 축구는 순간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빨리 가속해가지고 단거리를 빨리 뛰느냐, 그러면 아무도 못 따라와요.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뭐 화려한 마르세유 턴을 여러분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써먹을 때도 없어요. 기본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많이 뛰느냐.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에 얼마나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 있냐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실력을 가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실력은 이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몸값이. 이 프로축구 선수들 보면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은 누가 마르세유 턴을 할 수 있냐, 이것에 의해서 몸값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값은 누가 기본적인 게 잘 돼 있냐는 거야. 누가 폐활량이 얼마나 크고, 누가 얼마나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있고, 누가 얼마나 순간적인 속도가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요 기술은 그냥 하면서 배우면 다 배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기본기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무슨 뭐 좋은 그 사역을 보통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사역이 커지면, 또는 우리 그냥 평신들도 뭐 전도를 잘하면, 뭐 아니면 큰 사역을 내가 오거나이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런 거는요, 이런 마르세유 유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것은 전혀 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몸값은요 얼마나 기본기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영성은 여러분 기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는 데서 결정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본기가 잘 되어 계십니까? 얼마나 기본기가 잘 되어 계십니까? 제가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선교 지원자들, 선교사 후보생들 면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뭐 적어도 몇백 명 했을 거예요. 이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하면서 선교사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심사할 때마다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선교사 지원자들은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목사예요. 절반 정도는 목사.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또 하루에 정기적으로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네, 세 번째, 본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은 있습니까? 한 명은. 본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까? 또 본인이 전도했든지 아니면 아주 초신자를 제자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본 적이 한 사람은 있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원만한지. 그러면요 참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돼요. 참 놀라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그럼 여기서 전도 아는 사람이 선교지 가면 전도가 되나 보지. 성경도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요. 레귤러하게 하루에 매일 기도 몇 시간 합니까? 물어보면 이거 정말 쥐약이에요. 쥐약.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건강검진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 해보면 여러분 몇 점 나오세요? 이게 기본기예요. 이게 건강검진 해보면 몇 점 나오세요? 성경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빼고 한 번 이상 읽었다. 그래도 우리는 꽤 수준이 높네.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글쎄 뭐 기도는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볼 수는 없잖아. 하여간 매일 정기적으로 내가 일정 시간 이상을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매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여러분이 정해도 됩니다.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여간 나는 매일 그러니까 식기도 하는 거 빼고 뭐 대부분의 날을 한다. 뭐 매일이라 그러면 뭐 좀 대부분의 날을 한다. 아까보다 확 줄었네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불신자를 적어도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더 줄었어요. 이런 주여. 그럼 나는 아니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 전도를 안 했는데 뭐 양육을 해봤을까? 뭐 부부관계, 자녀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스 노 문제가 아니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하여간 스스로 여러분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난 이렇게 깊은 뭐가 있고 어쩌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야 돼요. 건강검진 안 받아보면 나는 근육도 있고 몸도 좋고 절대 건강해. 근데 건강검진 받아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내가 매일 살았던 삶의 패턴이 나와요. 삶의 패턴이요.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근육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막 아무렇게나 먹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러면요. 이 뭐 패드 상해 있을 것이고 뭐 사방이 이상한 게 자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진단하신 게 여러분 영성의 현주소예요. 여기서 빨리 여러분 건강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병원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거 배워요. 빨리 영성을 되찾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영성이란 도대체 뭐냐? 영성의 정확한 정의를 보면요,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성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 영성의 데피니션. 그래서 이 영성은 사실은 이게 도 닦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닦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들 자녀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뭐 자녀 주민등록번호 아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영성의 데피니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자,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느냐는 그거,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는 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유지했던 삶의 비밀들과 그의 인생의 그 승리들도, 영적인 승리들도 여러분께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의 행간을 잘 읽으시라 그랬죠. 영성이 어떻게 키워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 위주로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영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역추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이걸 역추정하셔야 되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짧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는 그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다니엘의 굉장한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한번 이번 주 동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길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 잡고 하루면 다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특별히 다니엘이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유지했나요?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서 잘 보시고,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들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역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 자,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다니엘의 삶에 보면요, 9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안 보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근데 말씀을 안 보면 뭘 보겠어요? 뭔가 보겠죠. 우리 눈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면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뭐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소설을 보든 뭘 보든 하여간 뭐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뭔가 계속 본다는 거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쇼핑 찌라시라도 하여간 보겠죠. 뭔가 약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본 것들이 바로 우리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간 것들이 우리 내면화되면서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의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간 것들이 내면화되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신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동화 과정을 통해서 뭐 단백질이 분해되고 어떻게 되면서 우리 세포가 생기고 이렇게 몸이 되듯이.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를 먹으면 여러분이 개가 되시는 거고, 돼지를 먹으면 돼지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그 먹은 것들이 우리 몸을 만들듯이 동화적인 이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본 것들, 들은 것들, 읽은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내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제가 이번에 이 건강검진 하고 나서, 아니죠,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의사가 뭐 하여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간호원이 약간 계속 가르쳐주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먹는 거 다 잘못된 거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약간 바른 식생활 습관을 뭐 이렇게 균형 있게 영양소를 취해야 되고, 뭐 밥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거 쭉 이제 배우면서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걸 제가 몸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먹었던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처음엔 별로 몰라요. 근데 쌓이고서 뭐 라면, 특별히 라면은 원수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막 쌓여서 결국 그렇게 내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번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을 갑자기 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한 번 들어와도 뭐 그게 큰 영향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끝까지 한번 뭐 쓸데없는 거 좀 내가 듣고 봤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망가지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 들어가고 이틀 들어가고 일주일, 2년, 3년 계속 들어가면 그게 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그 재료 사용해가지고 선한 게 만들어지겠어요? 어차피 라면을 먹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재료 가지고 선한 게 안 나와. 거기에 뭐 팜유라든지 이런, 제가 유식해졌어요 요즘. 약간 이런 안 좋은 기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무리 우리 몸에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고급스러운 게 안 나오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재료가 이미 그런 거면 이미 그거는 글렀어요. 아무리 이렇게 잘해봐야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좋은 재료를 먹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것을 몸에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여간 좋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하듯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지 않으시면 영성이라고 하는 건 끝난 겁니다. 거기서 절대로 영성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영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하겠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달고 사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읽겠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 이상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써먹든지 하는 건데, 이 재료 자체가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올해 끝날 때까지는 이 말씀을 하여간 여러분들 계속 먹는 것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먹는 것들을. 그래서 셀도 다 말씀 중심으로 지금 바꿀까 계획 중이고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학기 훈련도 제가 어쩌면은 아주 파격적으로 바꿀 줄 몰라요. 하여간 이 말씀에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여기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펄쩍펄쩍 뛰고 3,000층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올해 끝날 때까지 적어도 1독 이상 하겠다, 2독 하겠다, 약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읽으세요.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간 일단은 많이 읽으세요. 읽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일단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아주 소중한 양식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사합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영을 떠나가라.
네, 여러분이 영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데피니션이라면 이 말씀이 가장 기초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거르고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놓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성경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의 정의라면 당연히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스킵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로 인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통로예요. 말씀을 무조건 많이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계획을 짜세요. 오늘 아멘. 계획을 짜셔서 내가 어떻게 읽겠다고 계획을 짜시라고요. 아니면 혼자 짜시는 것도 좋고요, 셀별로 또 짜세요. 셀별로 모이셔서 우리 셀은 이번에 이렇게 읽어보자.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둘째, 다니엘 영성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구절은 하도 많이 나와 있어서 다 열거하기도 힘든데요, 이 다니엘서는 기도의 책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여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근력을 가지게 하는 운동이에요. 영적인 근력을 가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요, 제가 요즘 이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성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따로 설교를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먹어도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운동을 안 하면 그 먹은 것이 나에게 건강하게 작용하지 않듯이, 기도는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좋은 재료들이 건강하게 우리의 영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거르면요, 이 근육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상시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호흡하는 거, 숨쉬기 이런 거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숨쉬기 운동 유지하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그날에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날에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의 양식을 먹었으면 이제 그것을 기도라는 운동을 통해 내 근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은 게 다 배설물로 그냥 나가버리지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근력들이 생기는데, 근력은 이 근력이 있어야 위기를 맞아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특히 평소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는 이 경험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근력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돼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부족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건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게 돼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경험들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영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큰 위기가 왔을 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올 수 있고, 큰 위기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고 건지셨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경험이 거의 없어. 기도한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도 없겠죠.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거의 없어. 그러면요, 큰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은 백발 기도를 합니다. 백발백중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위기가 오면 기도는 다 해요. 다 해. 그런데 그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 근력이 있는 사람만 믿지요, 평소에 기도 근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그냥 급하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지만 속에서는 딴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런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실까? 이런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막 이런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막 요동을 치면서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그거는 그냥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충격이 왔을 때만 주여 그랬다가요,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자기가 살 길 찾느라고 머리 굴리고 꾀 쓰고 어디 사람 찾아다니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이 기도에 근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기도에 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기도에 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 위기들을 돌파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내가 작은 위기였지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하셨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뭐 꿰써서 이렇게 편법 쓰고 이러는 거 말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이번에도 구해주신다. 그 길을 찾고 그 길에 매달리게 되지요. 편법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반드시 편법 씁니다. 반드시. 왜? 믿음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근육이에요. 이게 근육. 그래서 여러분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계속 받는 연습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뭐 기도 응답 큰 거 되는 거 말고 작은 기도 응답들 계속 받으셔야 돼요. 작은 기도 응답들 계속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무 큰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잖아.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자질구레한 거 하나하나씩부터 자질구레한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은 병원에서 피 뽑을 때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간호원이 이 구멍을 좀 제대로 찾도록 해주세요. 제가요 여기 이 혈관이 깊이 있어서요 피 뽑는 게 저는 병원 가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게 피 뽑는 거예요. 한 번에 뽑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평균이요 왼손 여기에다가 찔렀다 안 돼서 오른쪽 찔러보고 안 되면 손등 찌르고 뭐 이러다가 심지어는 어떤 간호원은요 여기다 찔러놓고 안 빠지네 그러면서 이렇게 후비기도 하더라고. 이게요 나인메어예요, 나인메어. 거의 그래서 저는 병원 가서 피 뽑는다 그러면 이게 사색이 됩니다. 뭐 수술한다 그러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마취하고 하면 되니까. 여기 또 돌려놓고 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번에 내가 피를 무지하게 많이 뽑았는데도 제가 기도하면서 다 한 번에 찾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한 번 뽑은 데를 보여주면 되더라고. 저번에 여기서 뽑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럼 거기 또 찌르고 그러면 계속 뽑아도 돼요. 약간 작은 기도의 응답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다음에 검사할 때는 수치가 5만 떨어지게 해주세요. 5만. 뭐 더 떨어지면 감사하고요. 하여간 이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작게 응답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게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 작은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큰 위기 앞에서 기도로 뚫고 나가지 못해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없는 거야. 근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하나님 너무 멋있어. 목사님의 하나님 너무 멋있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지. 이거 없으면 영성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아.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거.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아. 또 좋은 책들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아. 은혜 받았다고. 이거 다 속이는 겁니다. 이거 다 속이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랑 달라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지 간접 경험은 하나도 해당 안 한다는 거야. TV에서 여러분 아무리 뭐 지단이 뭐 마르세유 턴을 하건 어쩌건 그걸 아무리 봐도 그게 여러분 거 돼요? 직접 여러분이 해보고 경험한 것만 여러분 거지. TV에서 아무리 뭐 축구선수 나와서 별의별 짓 다 해도 우와 멋있다 난 축구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야. 그거는 신앙이 여러분 정말 똑같아요. 이게 정말 속기 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어때? 무슨 책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어때? 우리 교회는 뭐 어때? 그거는 우리 교회 얘기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거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게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는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고 이 데이터가 하루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열흘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떤 순간에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금식이에요. 다니엘은 금식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금식에 대한 건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제가 다니엘 얘기하면서 금식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할게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여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연약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운도 없죠. 짜증나죠. 뭐 그런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이제 결국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금식과 영성은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뭐 직장 문제, 진급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내면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내면 해결 안 되는 문제는요,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첫째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요. 뭐 금식하면 대단히 홀리해질 것 같죠. 금식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짜증이에요. 짜증. 금식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야, 금식하는데 네가 좀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짜증 내죠. 이제 그러다 금식이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아예 대꾸를 안 합니다. 힘도 없어서. 하여간 뭐 이게 이 금식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금식은 그 육체 운동으로 얘기하면 바벨 계속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줄넘기 계속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다 보면 결국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영성을 키우는 것은 순종함입니다. 거룩함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배설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 말씀대로 순종.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순종. 계속 순종하다 보면 우리를 점점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빛으로 다가간다는 게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계속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성의 정의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인데, 계속 하나님 피하고 있으면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먹어도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말씀은 다 배설물로 나가버려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경험했던 말씀들은요, 결국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이제 예배팀 나오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요,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 꾸준히 반복.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영성을 정의하기를 똑같은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영성의 정의는 아닌데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꾸준히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근데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뜻을 정한 게 10대 때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0대 때 이제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아마 BC 605년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풀어줄 때 다니엘이 20세였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기도해요. 603년이었어요. BC. 다니엘서 3장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때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은 40대였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 8장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주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60대였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칙령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의 나이가 70에서 80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포로 교환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금식하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이었어요. 90.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뜻을 정한 것은요, 80년을 한결같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가장 큰 비결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뭐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영성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고, 아니요,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한결같이 사용하셨던 이유는 다니엘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때 뜻을 정한 걸요, 80년을 하는 거예요. 90대 때까지. 이게 여러분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레디컬한 겁니다. 레디컬한 것은요, 펄쩍펄쩍 뛰는 게 레디컬한 게 아니에요. 레디컬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뜻을 정한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다니엘서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highly esteemed, 내가 너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그러세요. 굉장히 높게 평가.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느냐? 그것은 여러분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도 아니고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도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그가 10살 때 정했던 뜻을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순종과 이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어마어마한 이 다니엘의 인생을 살게 했던 진짜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 패턴을 쫓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은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과식하지 않고 뭐 이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그것을 매일매일 했을 때 그것이 건강이지. 건강은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바짝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부터 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마구 먹어야지 이러면 여러분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쭉 그렇게 살아가는 걸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정의는 어떤 숫자가 아니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느냐는 것이 건강이듯이 영적도 영성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느냐는 것이 영성이지 결과가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얼마나 큰 사역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큰 간증을, 아니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 얼마나 있느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들은 말씀만큼 얼마나 순종하고 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80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것이고 다니엘의 인생의 진짜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영성을 유지할 건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살 건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금식의 삶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건가, 여기서 다 결단이 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너는 존귀하고 내가 높게 평가하는 자다. 높게 평가하는 자다. 이 말씀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좀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 결단하는 기도, 모든 것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큰 거 결단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할 거를 결단하십시오. 꾸준히 할 것을. 그래, 내가 오늘부터 3일 안에 성경을 다 읽어야지. 아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전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망가졌다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7시간씩 운동해야지, 그럼 몸이 망가지듯이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꾸준히 할 것을 결단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